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의 좀 부족한 면을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 어느 본문에서든지 재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뭐라고요? 큰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주님의 격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미소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 그랬죠? 배웠노라. 이 11절에는 배웠노니 12절에는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상 물질적인 문제에 매여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족하는 신앙이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 충분한 줄 알고 거기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족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잘못 들으면 더는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늘 11절 본문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 맞이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뭐 해야 된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보고 또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섰던 것은 제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볼 때 참 부끄러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 맞이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너무도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저마다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배우지 않고서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터날 이 영광론을 통해서 결국에 불순물이 빠지면서 자족하는 연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 번째 주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지 횟수를 3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뭐라고 나오죠? 3번 기도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때 3번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가시를 갖고도 찾아갈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응답이 됐어요. 바울은 이 응답에 완전히 아멘 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죠. 배고픔과 배부름, 이런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혹독한 일들을 무수히 견뎌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보니까 그들이 글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이 외에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눌리는 게 28절 보니까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이 말씀이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족할 법을 철저하게 무슨요? 이 터널로 통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해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난과 이 가난이 가져온 수치와 모멸을 다 감사함으로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의 모습이에요. 자족은 완전히 탈진한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부유하게도 살아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고 풍부한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었던 비결을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 맞이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은혜 받고 나면 저절로 자족하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이 사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자족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것을 배워서 안 것입니다. 배웠다는 말 속에는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말이 들어있는 것을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족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뭐예요? 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개별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볼 때, 우리는 돈이 없을 때도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도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흘려보냈다는 것이 뭡니까? 돈 자체는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서 구제하고 도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호주머니가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사람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결을 배우려면 돈이 없을 때도 돈을 흘려보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만 하면 제가 흘러서 돕겠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을 때도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도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말은 할 수 있죠. 작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의 아픔의 그 형태로 보듬어 주고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 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족은 배워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만족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면 다 갖춘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뭔가 하나가 빠져 있거나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요. 어떤 집은 돈도 있고 건강도 좋고 다 가졌는데 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은 남편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우리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먼저 생각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인생의 그 문제들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별의 모습이 있는가? 과연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흘러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그 진실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염려되지 않고 평안하다면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불경기다, 야단들인데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크면 클수록 불행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감지기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의 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이 경제력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불만족의 영을 해결해야 됩니다. 불만족의 영, 이 불평의 영,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매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승리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에 수술을 해서 그런지 목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부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언가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둘씩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부럽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무관심이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이 아닌 이제 영적인 게 주님의 것으로 이제 이 주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판단은 내 중심으로 나의 이익과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불만족의 영이 아니라 자족의 영이 부어주셔서 이 자족의 영으로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족의 영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가정, 저마다 다 다른 가정으로 통해서 이 자족을 배울 수 있도록 아마 임상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복해서 자주 습관적으로 계속이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에 반복해서 자주 습관적으로 계속이란 말을 붙여야 정확한 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족이 습득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무슨 사람으로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미 경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 멀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채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미루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로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때 어떤 일에서도 감사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육신의 죽음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몸이 질병이 생각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결들을 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문제의 숙제들을 일체 비결들을 잘 배워서 습득할 때 그것을 통과할 때 멋진 작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